우리 말씀 히브리서 11장 15절부터 16절인데요.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읽습니다. 저와 함께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본향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는 이 내용, 오늘 중심 성경 구절로 보면서 우리 철로 역정 우리 5번째 장,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하고 다시 순례길을 향해 라고 하는,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은 제목이 아니라 이거는 책에 있는 소제목들입니다. 챕터마다 그걸 그대로 갖고 왔어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철로역정에 쓰여졌을 때 존 버년이 이렇게 소제목을 이렇게 쓰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현대인에게 조금 더 그 챕터마다 이해하기 쉽게끔 그 소제목을 이렇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철로역정 묵상할 때 크리스찬이 두루마리를 갖고 가다가 정자에서 잠이 들었죠. 잠이 들다가 자기도 모르게 두루마리를 성경을 떨어뜨린 거예요. 잠이 들면 안 돼요. 잠이 그냥 들었는데 근데 그 성경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성경을 떨어뜨리니까 갑자기 번뜩 일어난 거죠. 번뜩 일어나서 막 걷는데 갔다 보니까 이제 사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 사람들을 만나서 두려운 거죠. 돌아와가지고 한참을 돌아와서 두루마리 성경을 갖고 갔는데 이미 시간이 지체돼서 어두워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참 내가 어리석구나 이러면서 막 자신의 어떤 그 어리석음, 게으름 이런 것을 한탄하면서 끝났던 게 이제 지난주의 내용이었어요.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렇게 자기의 그 지난 과오를 돌아보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좁은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저 멀리 한 200m쯤 앞에 문지기에 오두막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저기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약간의 기대를 갖고 이제 200m를 이제 걷는 건데 희망을 품고 좀 빨리 가야겠다라고 서두르려고 하는데 그만 걸음을 멈칫하면서 멈추고 맙니다. 왜냐하면 매우 좁은 길 한가운데에 지난주에 봤었던 내려오던 불신과 소심이라는 두 사람이었죠. 불신과 소심이 말했던 그 사자 2마리가 무서운 소리로 으르렁대며 어슬렁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밤은 어둡죠. 사자 2마리가 으르렁거리면서 길 앞 거기에 서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 지난주에 그 정자에서 잠에 빠졌다가 잠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너무 불이 나게 가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떨어뜨리는지도 모르고 가는 바람에 갔다가 왔다가 또 가는 3번의 걸음을 하는 바람에 인생을 3번을 낭비한 거예요. 지금 3번의 길을 그러느라고 인생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인생으로 보면 황혼이 벌써 그냥 진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웨이스트하다가 어스름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걸.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그걸 모르는 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좀만 더 앞으로 가면 사자밥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겁을 먹고 뒷걸음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건너편 오두막에 있었던 문지기가 나와요. 그 문지기의 이름이 뭐였냐 하면은 경계라는 이름의 문지기였어요. 문지기가 큰 소리로 크리스찬에게 외칩니다. 아니, 그렇게도 용기가 없습니까? 사자들을 무서워할 것 없습니다. 사슬에 단단하게 묶여 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신이 없는 자들을 가려내려고 저기다가 메어둔 겁니다. 길 한가운데로만 걸어오면 곁길로 가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길 중앙으로 한가운데로만 걸어오면 절대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쇠사슬의 길이 때문에 사자가 아무리 크리스찬을 잡아먹으려고 해도 한가운데로만 걸어가면 크리스찬에게 해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을 문지기 경계가 가르쳐줘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을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 인생에도 어김없이 여러 종류의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이렇게 큰 소리를 냅니다. 사자들이 사자와 같은 어떤 인생의 공경, 역경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크리스찬처럼 겁을 먹고 두려워서 뒷걸음질 칩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말씀이 가리키는 그 좁은 길, 좁은 길이라고 한다는 것은 가운데 길이라는, 한가운데 길이라는 뜻도 돼요. 가운데로 걸어갈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를 위협하는 그 모든 위험, 그 모든 환난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라고 하는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우리 영어 예배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영어 예배 어린이 시간 때 어린이들이 처음에 반복하는 그 말이 있어요. 한 주도 안 빠지고 God is good 그러면 all the time, all the time 그러면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나에게 악한 것을 못한다라는 뜻도 돼요. 그리고 지금 내 삶 속에 때로는 사자가 덤벼드는 것 같은 위험과 위협과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면,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라는 쇠사슬에 묶여있다라는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우리 안에서 여기 밑에서부터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용기라고 부릅니다. 용기가 올라와요. 용기는요 이렇게 내가 막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생기는 게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아니라 내 이 배꼽 아래, 뭐 단전이라고 얘기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이 여기 밑에서부터 뭉클거리는 저 밑바닥에서부터 내가 깨닫게 될 때 오는 게 용기예요. 용기는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진공 상태가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을 낳고 그 낳기까지 그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요 두려움 투성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많으면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두 번이나 바로 앞에서 멜기세덱 앞에서 두 번이나 거짓말을 해요. 두려운 거예요. 그 외에도 두려움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 70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간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요 하나님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샘솟는 용기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 말씀에 그래서 성경은 언약이라는 말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언약, 약속. 그냥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들은 한번 왔다가 흩어집니다. 어떤 구속력도 우리에게 가지질 못합니다. 우리도 뭐 이렇게 말 많이 하지만은요 그 말 다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는 거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언약,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나를 덮칠 것만 같았던, 나의 뼈를 그냥 아작낼 것 같았던 그 사자도 사실은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의 쇠사슬에 묶여서 감히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가운데로만 걸으면 그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가운데로 걷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가요, 3일 후에 금식을 하죠. 3일 동안 금식하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요. 근데 그 전에 성경은 참 신기한 얘기를 뭐냐면, 사도 바울이 눈이 먼 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느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 집이 다메섹, 지금으로 하면 다마스커스죠.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에 지금도 그 길이 있는데, 어느 길에 있는 집으로 가라고 하냐면 직가라는 곳에 가라고 해요. 직가에 있다.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이 직가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straight, 쭉 뻗은 길. 그게 되게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도, 두 눈을 뜨고 있었어도 자신의 욕망과 탐심과 욕심과 자만과 교만과 아집과 위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한순간도 자기의 인생을 똑바로 걷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눈은 떴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진 존재에서 삐뚤삐뚤삐뚤 걸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자꾸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네요. 바울에게 직가에 있는 집으로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길에 있는 사람들 많은데 직가에 가라. 아브라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았기, 3일 동안 내가 지금 직가에 있는 집에서 아무것도 못한 채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이러고 있구나. 지난 나의 반평생의 삶이 뭐던가. 내가 30년 넘게 그토록 살았던 그 인생의 모든 그 열정들과 그 수고들은 뭐였던가. 내가 사실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눈이 멀었구나. 내가 똑바로 걷지 못했구나. 내가 갓길로 나갔구나. 중심으로, 중앙길로, 한가운데로 걷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 문지기 덕분에, 경계라고 하는 문지기 덕분에 무서워 떨면서도요, 크리스찬은 조심조심 한가운데로 이렇게 똑바로 걸어갑니다. 삐뚤삐뚤 안 걸어요. 똑바로 걸어갑니다. 사자들이 으르렁거립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을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주먹을 꽉 움켜쥐고 살금살금 걸어서 문지기가 기다리는 문 앞까지 결국 도달합니다. 그 집은 뭐냐고 물어보니까 문지기가, 이 집은 이 고개의 주인이신, 즉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험한 길에 지친 순례자들을 위로하고 안전하게 쉬게 해주려고 임시 거처로 지어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문지기가 크리스찬에게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크리스찬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앞의 장에서는 안 나왔던 내용이 여기 나와요. 저의 원래 이름은 타락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원래 이름은 타락이었는데 지금은 크리스찬으로 불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지기가,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옵니까? 해가 거의 다 지고 있는데. 묻자 크리스찬이 이제 지난 자신의 그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그 멍청했던 그거를 쭉 설명해요. 정자에서 잠을 자다가 두루마리를 잃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되었다고 자책하며 답합니다. 문지기는 크리스찬을 보고, 그러면 내가 집에서 이 집 안에 있는 그곳에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게끔 한 후에 그가 괜찮다고 말하면 나머지 집안 식구들도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하며 종을 칩니다. 종이 울리자 누가 오냐 하면은요, 신중이라는 아주 단아하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와요. 신중, 김신지, 이신지 모르지만 김신중 씨가 나와요. 그러니까 문지기는 이제 크리스찬에게 그녀를 소개합니다. 신중은 크리스찬에게 또 지나온 또 이야기를 쭉 또 들어요. 한참을 들어요. 다 들은 신중은 이제 미소를 짓고요. 좋습니다. 들어와도 좋겠네요 라고 한 다음에 식구들 2명을 더 부르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3명을 데리고 와요. 그 3명이 누구냐 하면은 분별,
경건, 그리고 자애. 책을 읽어보니까 그 성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별로 그렇게 영어로 써 있으면 he, she라고 할 텐데 뭐 이게 없어가지고 잘은 모르. 아무튼 분별, 경건, 자애,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와요. 이들은 뭐냐 하면 크리스찬의 지친 순례길을 위로하는 영적인 가족을 상징을 하는 거죠.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 영적인 가족들이 돼가지고요, 한참 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요, 크리스찬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좀 몇 장에 걸쳐서 쭉쭉 나옵니다. 한참을 듣다가 이 신중이 크리스찬에게, 아니 크리스찬, 왜 그렇게 간절히 시온산에 가고 싶어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이렇게 답을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나는 너무너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신 그분을 저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에서 쉴 새 없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외치는 성도들과 함께 지낼 수 있기를 손꼽아 저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거룩, 거룩, 거룩 이렇게 3번 나오잖아요. 이게 전에 어젠가 우리 남성 성경 통독반에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는 최상급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 그게 최상급이에요. 영어에서는 good, better, best가 있잖아요. 그 히브리어나 이제 헬라어는 good 하면 그냥 굿이고요. good 그러면 better예요. good 그러면은 best란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거룩, 이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냐,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그런 더할 나위 없이 최고로 거룩함, 이 뜻이에요. 그냥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상급, 최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 천국에 올라가서 그분 앞에서 정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최고의 찬양을, 최상의 그 경배를 그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한참을 얘기하다가 이제 자애, 아마 여인인 것 같아요. 체리티라고 하는 자애가 멸망의 도시에 남겨진 크리스찬 그 가족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갑자기 가족 안부를 물으니까 크리스찬의 가슴이 먹먹해지죠. 아내와 4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함께 가자고 수없이 눈물로 내가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 절박한 기도를 농담으로 여기고 외면했어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함께 가지 않은 그들이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크리스찬은 이렇게 또 대답하기를, 아내는 세상을 다 잃게 될까봐 두려워서 자기를 따라오지 않았고, 아이들은 그 나이 또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쫓아다니느라 여념이 없어서 나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례길을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슷한 얘기가 창세기에도 나와요. 그 롯의 이야기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이 있으신가요? 몇 분이나 사위가 있으시죠? 꽤 있으시죠? 농담으로 여기시는지, 내가 하는 말마다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는지 아닌지는 한번 물어보셔서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겉모습과 속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롯과 크리스찬은 경우가 좀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롯은 그동안 살아온 행적이 좀 있어요. 엉망진창인 삶이. 그래서 쌓인 거죠. 롯의 사위들은 장인어른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인이 멸망할 거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니까, 근데 천사가 와서 멸망하기 전에 탈출할 길을 알려줬으니까 가자라고 할 때 그냥 농담하는 줄로, 그러니까 말에 권위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은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하는 말에 권위가 생기고 어머니가 하는 말에 권위가 생기려면
목소리가 크고 으름장 내고 나이로 누른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 내 지나온 삶으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진정한 권위는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 등에서부터 나온다고 했던 것처럼 그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롯은 권위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없었던 거죠. 근데 아무튼 좀 약간 결은 다르지만 결과는 그 크리스찬의 경우와 롯의 가족의 경우가 유사하죠. 크리스찬의 그 구원의 초대를 가족들도 역시 가볍게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 이쯤 되면은 근데 크리스찬이 우린 보통 이러면은 자기를 자책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좀 더 했어야 되고 내가 잘 못해서 가족들 5명이나 멸망의 도시에 남겨두고 나만 혼자 왔다고, 나만 구원받으려고 온 거라고 뭐 이렇게 자책할 수도 있는데, 자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생님은 선생님의 눈물과 선생님이 애쓰며 했던 그 충고로 말미암아 선생님의 영혼을 구해낸 것입니다 라고 따뜻하게 위로해줘요. 그러니까 그를 탓하잖아요. 당신이 말을 잘했어야죠. 더 말했어야죠. 그 자녀들 데리고 가족 데리고 설득하기 전에는 떠나지도 말았어야죠. 이렇게 다 정죄하지 않아요. 그냥 위로해줘요. 자애, 참 이름답죠. 자애.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들은 다 같이 둘러앉아 그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그 고개의 주인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꽃을 막 피워요. 로마서 말씀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공감이라고 하는 공감. 공감이 쉬운 것 같지만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만 공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그것이 그 아름다운 집이 교회입니다. 교회여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매주 주일에 모여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 삶을 나누게 될 작은 교회인 목장도 그런 곳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 엇나가는 자녀를 위해 함께 아파하는 자리. 그냥 막 이런저런 충고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는 자리. 내 연약함과 찢어지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때 판단하지 않는 자리, 평가하지 않는 자리, 정죄하지 않는 자리, 서로를 위로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는 곳, 그곳이 교회요, 목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철로역정에 보니까 그 영적 가족들이 그 5명이죠. 문지기가 그곳에 함께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5명이 다 같이 둘러앉아서 그 고개, 언덕이죠. 고개의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꽃을 피웠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주인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즉 서로 자신들의 신변 잡기를 얘기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운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를 그 이슈들로 이야기꽃을 피우지 않고 고개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게 교회요, 목장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이 교회의 주인인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다른 얘기를 많이 한다면 그거는 클럽이죠. YMCA 같은 곳이죠. 그렇죠. 이거 달라요. 주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특별히 자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찬에게 당신이 평소에 잘못 살아가지고 가족들이 안 믿는 것 아니냐라고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의 말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가족을 향한 그 눈물이
결국은 당신 자신을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찬을 위로해요. 교회 앞으로 세우실 목장은 그 찢어지는 마음을 그대로 그냥 품어주는 데예요. 연약함을 탓하지 않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웃는 곳, 그때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때 일어서요. 그런 거죠. 계속해서 깊은 밤 이 성도들의 교제가요, 고개의 주인이신 예수를 향한 찬양으로 이제 막 이어집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엄청난 피를 흘리신 위대한 용사였다고. 용사였는데 사실은 그분이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리면서 싸워서 이겨내셨다고. 그 얘기를, 십자가의 피를, 그러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분은 또한 세상 누구보다 순례자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며 놓아주셔서 순례길을 떠나게끔 하시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 처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걸음더미에서 뒹구르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할 때 크리스찬의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향한, 아까 우리 찬양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위로 향할 때, 그때 경배는 터져 나오는 거죠. 그날 밤 크리스찬은 해 뜨는 동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평화라고 하는 다락방에서 잠을 청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날이 밝아올 때까지 푹 자고 일어난 크리스찬이 이렇게 노래해요. 여기가 어디인가? 순례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있는 곳,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이미 천국의 문 옆에 살고 있도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 노래를 해요. 좋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피곤하다. 오늘도 또 직장 나가야 되네. 뭐 이런 거. 오늘도 또 애들 도시락 만들어야 되네.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일어나자마자 여기가 어디인가? 순례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있는 곳, 죄를 용서해 주시니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천국의 문 바로 옆이구나. 이렇게 막 노래하면서 아침을 일어난다라는 것, 이거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시는지 모르시겠어요. 일어나자마자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군요. 네,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복되지 않습니까? 일어날 때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좀 이름은 거명 안 하겠지만 한국에는 유명한 일타 강사라고 하는데, 그 일타 강사가 뭔지 아시죠? 일타 강사, 뭐 뜻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타 강사, 무슨 느낌은 와요. 어떤 뜻인지. 근데 자기 평생에 인생에 한 가지 목표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출근하는 게 즐거운 삶. 그게 자신의 삶의 목표였대요. 되게 단순한 것 같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출근하는 게 즐거운 삶은 정말 크리스찬의 복된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침에 교회 사무실로 출근하는 게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믿거나 안 믿거나 전 되게 즐겁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정말로 그래요. 빨리 교회 가서 여기 앞에서 기도, 시편 펼쳐 있고 시편 말씀 읽고 방에 들어가서 성경 통독, 또 요즘 이제 출애굽기랑 또 욥기랑 누가복음이랑 고린도후서 이렇게 네 군데 성경 보고 있는데 그거 성경 통독하고, 그 다음에 전에 얘기한 그 작가의 최진영 작가의 그 어떤 비밀이라는 책도 읽은 다음에 그 일기장에다가 내가 정말 비싼 돈 들여서 한 만년필을 떨리는 손으로 잡은 다음에 하나씩 일기장을 써나가야지. 너무너무 기뻐요. 그게. 그런 다음에 컴퓨터를 켜고
에어팟을 꽂은 후에 찬양을 들으면서 수요 예배와 토요 새벽 예배와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지. 믿거나 말거나 저는 너무 즐거워요. 그게 너무 기뻐요.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즐겁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커피도 탁 네스프레소 이렇게 딱 커피 향이 좀 나가게 하면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뭐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제 나름대로 너무 그게 좋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막 찬양함이 일어나는 것 같진 않아요. 조금 이렇게 뻐근하고 또 머리도 좀 아프고 뭐 그런 거 좀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 다 이렇게 좀 벌떡 일어나면서 찬양하면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인생이 참 좋겠다. 이건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오시는 발걸음이 정말 즐거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가면은 또 어떡하지? 또 누구 만나서 인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진짜로 교회 오는 발걸음이 자동차가 왜 이렇게 느리게 가나? 자꾸 신호가 걸리지. 신호 안 걸리고 빨리빨리 오고 싶은데 이런 마음.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오늘 주일날 중식 끝난 다음에 우리 목장에 가가지고 얘기해야지. 나누고 싶다. 기도 부탁해야지. 이런 마음. 그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다음날 아침 영적 가족들은 크리스찬을 서재로 안내합니다. 서재에는 아주 오래된 일들이 기록된 문서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그 집주인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도 족보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족보를 보여주나요? 거기에는 주님이 태초부터 계셨으며 오랜 세대 동안 영원토록 계시는 분의 아들이며 그분이 하신 일들과 일꾼으로 삼으셨던 수많은 이들의 이름이 빈틈없이 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한 사람의 이름도 빈틈없이 적혀 있고 주님을 배교한 사람들 이름도 빈틈없이도 적혀 있어요. 족보에. 그리고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확실하게 성취된 일들이 역사 기록되고 앞으로 벌어질 예언들이 계시가 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요. 다음 날 크리스찬은 이제 무기고로 안내가 됩니다. 그곳에는 순례자들을 위해 예비된 갖가지 장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종들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을 때 사용한 장비들도 그 박물관처럼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거기에 있고요. 기드온의 항아리와 횃불도 거기에 있었고요. 다윗의 물매와 물맷돌도 거기에 있었고요. 평범하게 보이는 도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사용되었는지 전시관이 무기고가 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크리스찬은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러자 영적 가족들이 날씨가 맑으면 그 기쁨 산맥을 볼 수 있대요. 산맥의 이름이 기쁨 산맥인데 기쁨 산맥은 여기보다 천국에 더 가깝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쁨이 천국에 가깝다는 어떤 상징적 표현을 존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도 천국에 가깝지만 천국에 더 가까운 건 기쁨이다. 뭐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무튼 기쁨 산맥이 있는데 천국에 더 가까우니까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만 더 묵었다 가라고 간곡히 부탁해가지고요. 기꺼이 하루 더 묵고 가기로 합니다. 다음 날 식구들은 크리스찬을 지붕 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남쪽을 보여줍니다. 저 멀리 울창한 숲과 포도원, 각양각색의 과일과 꽃들, 우물과 샘들이 있는 매우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 보여요. 마을의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임마누엘의 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임마누엘. 그곳도 이곳처럼 순례자들을 위한 마을이고 그곳 목자들의 도움으로 하늘나라의 문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이제 길을 떠나려는 크리스찬을 더 이상 아무도 붙잡지 않습니다. 단 출발하기 전에 무기고에 한 번 더 들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계속해서 가는 동안에 적의 습격을 받더라도 온전하게 크리스찬의 몸과 영혼을 방어할 수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투구, 갑옷, 칼과 방패를 입혀줘요.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크리스천을 경건 그리고 자애와 분별이 산 아래까지 이제
바래다 줍니다. 올라오는 것만 힘들 줄 알았는데 내려가는 길도 힘들고 위태로워요. 그곳이 이름이 겸손의 골짜기였기 때문입니다. 산을 오르는 것도 힘드는데요. 산을 오른다는 것은 놀라운 어떤 신앙적 경험을 한다는 걸 뜻해요.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수양회를 갔다, 부흥회를 갔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거 끝난 다음에 내려가는 길, 위태로운 길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크리스찬은 조심조심 비탈을 내려가다가 이제 미끄러져 가지고 엉덩방아를 찢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집의 이름이 아름다운 집이었잖아요. 아름다운 집의 영적 가족들은 산 아래까지 크리스찬을 무사히 바라다 주며 크리스찬에게 생명의 양식인 빵 한 덩어리, 포도주 한 병, 건포도 한 줌, 이것을 손에 쥐어주며 크리스찬을 파송합니다. 말씀 읽을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삶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의 골짜기,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순절의 십자가의 묵상이고요, 선교적 삶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무장하는 이유는 높아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처럼 자기를 낮추어서 가장 낮은 골짜기로 내려가기 위함이죠. 직장이라는 치열한 골짜기, 상처가 얽혀있는 가정, 이웃과 만나는 일상이라는 그 겸손 골짜기, 그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일상 속에서 자존심이 꺾이기도 합니다. 억울함을 삼켜야만 할 때도 의외로 많습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과 뜻과 의도와는 다르게 엉덩방아를 찢고 넘어지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가족들이 있다는 것. 우리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집에서 만났던 영적 가족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배우자, 누군가에게는 자녀, 부모, 누군가에게는 교우, 친구, 또 반드시 런던, 캐나다에 살지 않아도 한국에 있는, 그래도 전화하면은 어떤 편견 없이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누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영적 가족들이 나의 손에 쥐어준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언제나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인 하늘에 있는 성을 사모하며 걷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저 멀리 빛나는 기쁨 산맥, 거기에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저 멀리 있는 임마누엘의 땅, 거기에 향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위태로운 겸손의 골짜기를 거뜬히 통과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집, 크리스찬지가 아름다운 집에 있었잖아요. 아름다운 집이 어디에, 지금 존 번연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목장.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서 투구를 벗고 숨을 고르는 쉼터가 되어서 그렇게 다시 살아나서 또 보냄받아 가는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일상의 골짜기로 내려가실 때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위협에 뒷걸음질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굳게 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찧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쥐어준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다시 일어서서 그렇게 주님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본향을 향해 굳게 걸어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